찬송가 348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프신 영대요.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한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스니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원 악기와 으싹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스니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거기서 기다리시니 모두 서라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스니 하리라. 찬양지 864장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사랑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1087쪽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5일자 본문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 성실함으로 내게 말할 것이다. 격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두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께서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너는 또 선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이 말씀은 말씀이 너희는 말하시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키워드는 망령입니다. 망령. 십계명에 나오는 망령이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고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교한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사칭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도둑질하는 그들을 반드시 쳐서 벌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망령된 죄를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거짓 무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먼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들의 특징은 가장 신령한 주의 종이라고 사칭하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들은 잘만 사람을 잘 속여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면 그뿐이에요.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싹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악한 행식을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드러내실 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믿었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것 같지만 어디나 아무데도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사기행각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겠다, 폭로하겠다. 가짜는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진짜가 가짜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얘기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실체를 밝히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막 꿈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다, 25절에 내가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짓 예언한 자,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꿈을 꿨다,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왜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얘기죠?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예수전단 YM 훈련 받으면서 제일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체킹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꿈을 꿨다, 이거를 불가능할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카드는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고 여러 가지가 열려있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구체화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있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쓴 책인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받은,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게 Now in here,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해석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실 때 가장 뚜렷하게 그 실체와 계시의 실체가 밝혀지고, 현재형으로 우리가 듣도록,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예언들, 모든 계시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내가 꿈을 봤느니, 내가 환상을 봤느니, 뭘 들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지만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반이 없이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주관적으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대단히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빙자한 점쟁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요.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해요. 27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것이 더 부각되게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더 부각시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리고 그거에다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자기가 더 부각하게 만들고 그 신비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더 신비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고 그것이 더 부각된다면 이건 100% 가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이 왜 거짓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거짓 무리들이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였도다. 그게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면 29절의 말씀처럼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성실하게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28절의 표현 보이시죠? 진짜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그대로 무각에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쑥날쑥 갑작스럽게 확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을 잡아내야 될 줄 알아요. 또 29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를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하나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불 같다, 방망이 같다 이 얘기는 이게 은유죠, 은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어떻게 되냐면 불처럼 방망이처럼 부수는 방망이처럼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영혼이 소생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불과 방망이처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의 말씀이에요. 거짓 예언자는 겉만 화려해요. 감정을 적시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환심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알맹이 없는 축정에 불과하다고 2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얘기를 쭉 하심으로 인해서 뭘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냐면은 거짓 무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보이겠다. 진짜와 가짜를 보이는 것으로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부각되고 진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나가 보면 그들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거짓임이 밝혀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서 거짓임이 판명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 무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들을 반드시 쳐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냥 두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악이 이렇게 오랫동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치겠다.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셔요. 31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치리라. 32절 거짓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 동사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치리라, 심판하리라. 이 얘기를 계속 후렴구처럼 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를 모욕시켰어요. 멸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전한 말로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망하는 꼴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분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짓 무리들을 영원히 내버려서 영원토록 치욕과 40절의 표현대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심판이죠, 심판. 이게 40절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뭘로 드러나는가? 심판으로 드러나요, 심판으로. 그러니 저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지금은 막 난리를 치는 것 같고 그래도 서서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래된 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이단,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제시대부터 수많은 사이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사그라졌어요. 천부교, 박태선, 그 이단의 괴가 다 이렇게 묻고 또 갈래가 나오고 이 계단 이단의 계보 쭉 연구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다 그 뿌리가 다 거기서 나와. 지네끼리 하나 또 해먹고 또 뭐가 나오고 갈라지고 뭐 해먹고 얘 교리 차용하고, 정명 JMS 같은 거는 통일교를 차용해가지고 써먹고 뭐 하여튼 다 구원파는 또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다 비슷비슷해. 근데 옛날에 그 참 천부교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갖고 막 무슨 뭐 양말도 팔고 뭐 얻어 팔고 막 그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지금 어떻죠? 교주가 죽으니까 이렇게 사과지. JMS 정명석이 성추행범으로 지금 갖다 나 출소했어요. 온갖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사과라지죠. 신천지 이만희 구속 안 될 것 같죠? 구속돼 급격하게 세력이 악화되고 코스프레 할 거예요. 코스프레, 고난받는 메시아상으로 코스프레 할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내세울 겁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를 기울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거짓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실체가 폭로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치리라 오늘 계속 그런 후렴구처럼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유념에 있어서 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29절, 30절, 31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요,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망령된 예언을 중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조치예요. 원래 사기꾼들은요, 말이 번지르르해요. 거짓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저도 몇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기꾼한테. 목사가 사기치기 딱 좋대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순진하다나? 그리고 바보 같아, 목사들이. 저 사람이 혹시 교인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늘 깔고 있기 때문에 맨날 당한대. 맨날 먹기 좋기 딱 좋다고 표현하더라고, 사기꾼이.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내린 결론이 있잖아요. 모든 과도한 공짜라든가 과도한 혜택을 일단 의심하고 봐. 그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생겼어요. 일단 공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공짜 그런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사기꾼. 싸게 좋게 좋은 조건 사기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만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 마귀가 미끼 걸어 놓는 거예요. 미끼에 미끼 무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자신이 말을 더 믿게 하려고 어떤 표현을 오늘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35절, 36, 37, 30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테마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와야 돼요. 따와 있는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36절 그런 표현 나옵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38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34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33절에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게 누구 표현입니까? 이게 누구 표현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 이게 어감으로 안 다가와요. 왜 안 다가오냐면은 이걸 번역했거든요.
이걸 번역해서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좀 봐야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을 더 믿게 하려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대, 하나님 들었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더하면 여기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자기 생각에다가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뚜껑을 이렇게 캡을 씌우면 그걸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자기 말인데 하나님 오늘 날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빙자하니 그걸 누가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하고 누가 얘기하겠어? 피지섬에 끌고 간 신옥주 보세요. 타작마당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쥐어 패는 거 진짜 패는 거예요. 인민재판은. 그리고 항상 거기다 뭐라고 더 씌우냐면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거기다 더 씌워요. 받는데 음흉하다, 받는데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해서 가족들이 치게 만들어요. 이거야말로 인륜을, 자식들이 부모를 치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만들어요.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교주의 장악 방법이죠. 신옥주 구속됐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래야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오늘 33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너한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33절에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주려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쓰는 자는 그 말 때문에 중벌 36절에 그러죠. 우리도 왜 형벌이 가중되는 게 있어요. 범죄 질이 안 좋으면 이제 가중처벌이라고 그래요. 가중처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이렇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고 신적 권위라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백성들을 현혹한 자들은 중벌,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하나님 오늘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망령되이 사용함이니 3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망령되이 사용함이니 보이세요? 네, 36절. 이 망령되다.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한 악행이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가끔 교독하는데 십계명 중에서 몇째 계명이 망령과 연결됩니까? 세 개 다 받으셨잖아요. 셋째입니다. 셋째랑 연결돼요. 우리는 근데 1번은 알겠어. 2계명도 알겠어. 우상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3번이 이게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끌어들어와서 자기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이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중범죄입니다. 중범.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 그러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37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태도로 질문해야지 단정적으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악용한 자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려 끝내실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조심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성도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계시를 가지고 말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신적 권위를 갖고 그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유다 말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무리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현혹하며 바른 길로 회개할 길을 놓치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9, 40절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이 제가 유독 들어오는데요. 내 앞에서 내버려,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범이라는 표현을 어저께 썼습니까? 공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찾는 자가 없으면 그런 예언을 하겠어요? 혼자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호응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장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걸 호응하고 더 호응하니까 더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다 맞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판을 칩니까? 그걸 부추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 뭐라고 지도자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전에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고 그게 열광하고 호응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메신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런데 거기 현혹하고 부추기고 열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그런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선지자는 당연히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는데 왜 성읍을 얘기하냐고. 거기에 호응하고 같이 따라가고 알면서도 속고 속으면서도 몰라서 속고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말 해주니까 속고 몰라서 속고 그 성읍 공동체를 통째로 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이 영원한의 그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수치,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이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얼마나 오래 가면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거짓을 말한 자, 거짓말에 속아 따르는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내버려져 영원한 치욕,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영원성은 천국과 지옥에서 붙이는 거거든요. 지옥이죠, 지옥. 거짓은 당장 효과적이고 이득이 있어 보여요. 당장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줄 생각 못하고 일시적인 이득만을 취하려는 자들이 단견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놀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그 이름을 도용하는 자는 영원토록 치욕, 수치를 당하게 될 줄 엄중한 경고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질문 끌고 가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 무리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넘버 원,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이게 심판이기도 해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켜서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 두 번째,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시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통용되거나 퍼지지 못하도록 예언을, 망령된 예언을 그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다루는 것인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고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아요. 혼란할수록 거짓이 판을 친다. 어제 제가 일간지 얘기했나요? 어제 일간지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광고도 다 본다고 그래서 저는 광고 신문을 두 종을 봅니다. 이쪽 한 면만 보면 안 되니까 이쪽 일간지 이렇게 봅니다. 광고 온갖 사이비 그들이 광고 그 지면 내는데 돈 많이 들 텐데 광고하는 걸 내가 봤어요. 조심할 때 유튜브 아주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매체, 아주 좋은 매체. 사람들 몰라요. 저도 어떨 때 깜빡 속는다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봐요.
제가 여러분의 주일마다 예화를 쓰기 위해서 저는 항상 뒤지거든요. 뒤지는데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끝에 가서 딱 그 단체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올렸으면은. 저도 속아요. 저도. 여러분 정말 삼가 조심하고, 정말 또 조심하고, 내 영혼을 팔아먹고 내 영혼이 질식되는 수가 있으니까, 함께 도매금으로 넣어서 지옥에 빠뜨리는 수가 있으니까 삼가 조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찬양지 864장입니다. 찬양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마지막 혼란스러울수록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더 극성을 피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한 영혼이라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말세가 되어갔다는, 깊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홍수가 나면 물은 넘치지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매체가 발달할수록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진짜 참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게 귀한 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된 거 호응하고 같이 가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이런 일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선지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히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을 감추며 포장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짓 무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됨을 깨닫고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자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자 모두 함께 심판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